예수님과 제자들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여기 앉아 있어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매우 근심하며 괴로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영혼이 심히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여기서 머무르면서 깨어 있어라. 예수님께서 조금 더 가셔서 땅에 엎드리셨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그때가 지나가 버리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니 이 잔을 없애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자고 있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영은 원하지만 몸이 연약하구나. 다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자들에게 오셔서 자고 있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너무 졸렸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자고 있느냐? 아직도 쉬고 있느냐? 그만하면 됐다. 이제 시간이 되었다. 보아라,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진다. 일어나자,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사람이 가까이에 와 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보내시던 마지막 날 밤, 예수님의 영혼 가운데도 깊은 슬픔과 고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다가오는 고통의 무게, 슬픔의 무게를 고스란히 느끼면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통이라고 하는 문 앞에서 기도함으로 그 고통을 이기시고 예수님의 사랑하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순종의 삶을 살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살펴보면서 고통을 이기는 기도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좀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 올리브산이라고 쉬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자주 기도하기 위해서 찾으셨던 곳입니다. 감람산에 있는 작은 동산을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을 찾으셔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32절부터 3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여기 앉아 있어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매우 근심하며 괴로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영혼이 심히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다. 여기에 머무르면서 깨어 있어라. 예수님께서 혼자 기도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흥미롭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드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오늘 다 나를 버리게 될 것이다. 베드로를 향해서는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수준이 그 정도에 불과했는데 예수님을 버리는 수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수준인데 예수님께서는 왜 기도하는 자리에 그들과 함께 가기를 원하셨을까요?
함께 가셨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는 예수님의 속마음까지 비치셨죠. 내 영혼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다. 견딜 수가 없다.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달라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고통을 이기는 기도의 모습을 배우게 됩니다. 고통을 지나가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함께 기도하는 작은 공동체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뺀 8명의 제자들을 여기 앉아 있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이유로 그들은 너무 연약해서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냥 여기서 나를 기다려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그 해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사역 초기부터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셨고 그리고 보았고 그리고 그들도 기도하는 유대인들이었고 예수님의 기도를 보고 그 기도의 감동을 받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죠. 저희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들은 기도를 배우기 원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여기 앉아 있으라라고 하는 건 눈을 멀뚱멀뚱 뜨고 그냥 있으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분명히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뜻일 것입니다. 실제로 다른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에게 여기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괴로운 심정에 대해서 듣고 나서도 너무 육신이 연약해서 졸린 나머지 누가복음에 보면 슬픔에 너무 깊이 잠겨 있는 나머지 그들은 잠에 빠져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다가 깨어있지 못하고 잠자는 제자들에게조차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하는 부탁이 현명한 것일까요? 그런 것이 필요한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겪으셨던 가장 고통스러운 날 밤의 기도 가운데 제자들에게 제발 깨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혼자서 기도하는 장면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오히려 제자들과 함께 있는 시간을 스스로 벗어나서 혼자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 날 밤,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날 밤, 예수님의 영혼이 가장 슬프고 고통스럽고 고뇌 속에 젖어들었던 밤에 기도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해 달라. 내 영혼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그들의 기도 가운데 자기 자신을 의탁하셨습니다. 이게 고통을 이기는 기도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의 믿음을 비교해 보세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영성도 비교해 보세요. 비교 안 되죠.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도하다 잠들어가는 연약한 인간들에게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달라라고 부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통을 이기는 기도는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신뢰하고 그들의 기도 가운데 우리 자신을 의탁하는 여정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존심 상하죠. 나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나보다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으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부탁하는 것은 현명해 보이지도 않고 비상식적으로 보이고 은혜롭지도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이 고통을 이기는 기도를 배우려면 기도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영적인 진리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는 현장에서 큰 고난의 시기를 경험한 적이 있는데 온갖 오해를 받으면서 영적으로 굉장히 외롭게 고통스럽게 버텨야 됐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평소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었던 사람들이 저를 향한 중보자가 아니라 저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려서 정말 저는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 대학생들이 한 4-5명이 있었어요. 대학생이니까 나이가 20살, 21살 이렇게 되는 어린 친구들이죠. 근데 혼자 기도하기가 너무 버거워서 제가 그들과 함께 제자 훈련을 하고 금요일날 늦은 시간 제 사무실에서 함께 앉아서
제 기도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눈물로 제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나는 혼자 기도할 수 없으니 너희들의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그들의 기도 가운데 제 자신을 의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물의 기도가 저를 굳건하게 붙들어 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어려운 시간을 어떻게 실족하지 않고 은혜롭게 잘 통과하고 오해를 풀 수 있도록 해주셨을까 돌아보자면 그 어린아이들의 뜨거운 기도가, 눈물의 기도가 저를 붙들어 주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DBS를 하는데 DBS가 끝난 다음에, 강의가 끝난 다음에 어떤 제가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는 젊은 자매님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을 생각하면 자꾸 눈물이 난다. 목사님의 기도를 하면 자꾸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듣는 게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자매님, 아마 지금 이 시기에 저를 향한 중보자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저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보면 제가 잘 알지 못하는 어린 자매에게 제 자신을 의탁하는 일이 어떻게 보면 현명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고통을 이기는 기도를 배워가는 여정 가운데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을 그들의 기도에 내어 맡기는 선택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습니다. 나눔을 하고 웃으면서 여담을 나누고 함께 교제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절박한 상황이 되었을 때 내가 내 자신을 그들의 기도 가운데 의탁할 수 있는 대상이 없다면, 그런 사람들이 이 많은 사람들 무리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은 한번 되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는 기억나는 사람이 있고 놀고 싶을 때는 기억나는 사람이 있는데, 정작 기도 부탁할 때는 이 가운데 아무도 떠오르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일 필요 없습니다. 단 몇 사람이라도, 우리 셀 가운데 있는 단 몇 사람이라도 내가 내 자신이 가장 고통스럽고 고뇌 가운데 있을 때 내 자신을 의탁하고픈 기도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야 우리는 고통을 이기는 기도를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그런 소수의 기도하는 공동체가 있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신이 누군가에게 그런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누군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형제님, 자매님,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저는 당신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면 우리는 또다시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놀 때는 불러주는데, 밥 먹을 때는 여러분을 불러주는데 기도해달라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누군가 나에게 기도해달라는 부탁을 신앙생활하면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른 방향을 향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걷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이기는 기도, 그것은 작은 기도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서울드림교회 안에서 그런 공동체를 찾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그런 공동체가 되어주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고통을 이기는 기도는 갑자기 우리 안에서 솟아나지 않습니다. 고뇌의 순간, 그 순간을 만나기 전에, 고통의 순간을 만나기 전에 기도는 쌓여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나가셨다라고 하는 기록 가운데 이런 이 대목이 등장을 하거든요. 누가복음 22장 39절 개역 개정판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다니. 뭐를 따라 나갔다고요? 습관을 따라.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기도하러 다니시는 습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늘 하던 대로 감람산에 기도하는 곳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이기는 기도는 갑자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특별한 상황이 없을 때, 평소에 아무런 고통이 아직 찾아오지 않았을 때, 평안할 때 기도가 쌓여가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 기도의 자리가 없는 사람은 고통의 순간, 슬픔의 순간이 찾아올 때 발을 동동 구르고 한숨을 짓고 눈물을 흘리고 이 사람 저 사람 붙들고 하소연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로 기도하지 못합니다.
기도의 불이 죽으면 사실은 그 기도의 불을 다시 일으키기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인생의 가장 어두운 고통의 터널을 지나갈 때 고통을 이기는 뜨거운 기도를 하기를 원한다면 지금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만큼 쉬운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제가 DBS를 하다 보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게 되는데 제가 물어보면 사람들한테 언제 기도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출퇴근 시간을 이용해서 기도한다라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현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출퇴근 시간에 40분, 1시간씩 걸리면 그냥 조는 것보다 핸드폰 보고선 시간 낭비하는 것보다 그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으면 굉장히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출퇴근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유일한 기도의 시간이라면 다시 한번 재고해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출퇴근 시간에 기도하는 것의 이 문제는 어디 있냐면 성령께서 다가오시면 반응할 수가 없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십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반응할? 주여! 하고 부르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깊이 회개를 시키십니다. 여러분 지하철 안에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는 목사님 차 혼자 운전하고 다니니까 괜찮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요, 좋아요. 차에서 기도하는 거 좋죠. 뜨겁게 기도해요. 근데 누가 앞에 쑥 껴들어요. 그러면 기도가 단번에 무너져 버려요. 그렇죠? 기도는 어떤 자리여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밀하게 다가오실 때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자리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고통을 이기는 기도를 연습하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기도하는 자리가 있어야 하고 시작하는 시간과 끝내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야 되고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아주 거룩한 성소여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 기도하고 있지 않은데 목사님 오늘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들었으니까 나는 매일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결정은 현명하고 지혜로운 결정이 아닙니다. 작은 발걸음부터 떼어보시기 바랍니다. 월요일이면 월요일, 월수금, 혹은 금요일, 토요일이면 토요일,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날짜를 정하시고 실천 가능한 시간을 정하시고 잠자기 전에 기도하는 것도 현명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처럼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다 잠드는, 나는 기도하다 잠든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니까 나는 기도하는 가운데 깊은 숙면을 취한다. 이것도 지혜로운 시간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미니멈 30분은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장소가 있어야 되고 기도하는 날이 있어야 되고 기도하는 시간과 마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오랫동안 기도해도 10분, 15분이면 기도가 끝난다. 그러면 나머지 15분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멈추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끝났다. 그때 진짜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기도를 할까요? 내가 어떤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겠습니까? 기다리는 시간이 진짜 보석 같은 기도들이 나오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의 시간이 확보될 때만 우리는 고통의 시간이 다가올 때 고통을 이기는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겠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 들으셨던 기도는 얼마나 절박했든지 땀이 비 오듯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누가는 마치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처럼 땀이 흘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너무 절박하고 간절하게 기도를 해서 몸속에 있는 모세혈관이 다 터져서 실제로 땀구멍을 통해서 피가 흘러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게 되는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절박하고 치열한 영적인 전쟁의 기도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평소에 기도의 자리를 소중하게 지켰던 예수님께서는 가장 고통스러운 날 밤에 가장 절박하게 절실하게 기도를 붙들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잤어요. 왜 잤냐? 그들은 기도를 배우고 싶기는 했지만 기도가 그들에게 소중하진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나중에는 그들도 기도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는 기도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시고 나면.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깊은 고뇌에 꺾이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기도는 하늘을 향해서 솟아오르시고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 가장 절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처절한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었는데 마가복음에는 그 기록이 나와 있지 않은데 누가복음에는 그 기록이 나와 있어요. 22장 4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자 하늘로부터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께 힘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절박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을 보내주신 거예요. 천사가 와서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도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기도를 해본 사람이라면 외로운 순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절실하게 부르며 하나님을 붙들어 본 사람들이라면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외롭게 놔두지 않으시고 돕는 손길을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붙드시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죠. 제가 대학생 아이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고통스럽게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어느 날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는데 손님이 바깥에서 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있던 자리가 그렇게 안전한 동네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에 들어가면 항상 안에서 문을 잠그고 사무실에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바깥에서 문을 똑똑똑 두들기는 거예요. 유리를 보니까, 유리창 바깥을 보니까 웬 백인이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가끔씩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문을 열지 않고 누구냐라고 물어보니까 여기 김여호수라는 사람이 있느냐, 조슈아 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찾아온 사람이니까 문을 열어주고 어떻게 찾아오셨냐, 내가 김여호수라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하나님이 너를 여기서 가서 만나라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왔는데 저는 이제 탈출로를 이제 찾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한 번도 안 만나봤죠? 그런 사람. 머리털 나고 누군가 여러분을 찾아와서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이 당신을 여기로 찾아가면 만나게 될 거다, 그래서 찾아왔다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도 안 만나보셨죠? 그런 사람 만나게 되면 살짝 무서워요. 이건 뭐지? 그래서 여차하면 제가 이제 바깥으로 튀어나가려고 탈출로를 이렇게 해놓고 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 하나님이 왜 당신에게 나를 여기 가서 만나라고 했냐 물어보니까 이분이 스티브 홀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시애틀 지역에서 목사님들의 중보기도 모임을 만들어주고 목회자들을 중보하는 아주 신실한 중보자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디에 가면 김여호수아라는 사람이 혼자 기도하고 있는데 네가 가서 그의 중보자가 되어주라 라고 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 한 번도 스쳐보지 못한 사람이 기도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를 위한 중보자로 등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저를 목사들의 기도 모임에 인도를 해줬는데, 이 기도 모임이 시애틀 지역에 수십 개가 퍼져 있어요. 거기서 기도 제목을 나누면 수십 명, 수백 명의 목사들이 함께 중보하는 모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돕는 자를 보내주십니다.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도우시고 사람을 통해서 보내주십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목회자로서, 서울드림교회 목사로서 여러분의 기도를 도와주는 중보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끔씩 제가 성도님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 보낼 때,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기도 요청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가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제가 기도를 드릴게요, 형제님, 자매님. 그러면 웃으면서 이렇게 해요. 목사님 지난번에 기도해 주셨는데 안 됐어요. 됐어요. 그만 안 해주셔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듣고 응답하는 건 제 소관이 아닙니다. 저는 전능자가 아닙니다. 제 역할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의 이름을 함께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혼자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거를 듣고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그대로 응답하지 않으셨다면 다른 계획이 있으시겠죠. 더 좋은 일을 하시겠죠.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가 해야 하는 일은 우리의 지체들이 힘들고 어렵고 혼자 무력해서 기도 가운데 좌절하고 있을 때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여러분도 그런 믿음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의 고뇌의 기도가 시작이 되는데 35절부터 3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좀 더 가셔서 땅에 엎드리셨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그때가 지나가 버리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니 이 잔을 없애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얼굴에 땅을 대시고 엎드려서 절박하게 기도하시죠. 고통스러운 기도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때가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없애주십시오. 옮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기도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다가올 육체적인 고통, 고문을 당하실 거잖아요.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썼던 채찍에는 갈고리 같은 것들이 달려 있어서 수십 개의 가닥에 채찍을 휘두르면 몸에 휘감기고 그것을 잡아챌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채찍을 39번 맞으셨는데 이 39번의 채찍이 몸을 휘감고 예수님의 몸을 갈기갈기 다 찢어버렸을 거예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셨을 거예요. 그런 고통을 두려워하시고 지금 떨고 계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로마 사람들이 그들이 다스리고 있던 식민지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썼던 십자가형, 예수님께서는 십자가형에 처해서 죽어가는 사람을 분명히 목격한 적이 있었을 것이고 그분이 앞으로 달릴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그 고통이 지나가기를 원하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셨던 것은 육체적인 고통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순교한 사람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초연하게 죽음 앞에 섰던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들의 얘기를 들으면 우리의 옷깃을 여미게 되죠. 근데 막상 믿음의 주인이시되 되시는 예수께서는 앞으로 다가올 육체적인 고통과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고 있다, 이렇게 고통스럽게 그것을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그거는 분명히 아닐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두려워하고 예수님께서 피하기 원하셨던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는 곧 십자가에 달려서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셔야 하죠.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잔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을 보면 이 하나님의 심판의 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되는 것이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이고 그 잔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간들에게 쏟아지는 심판과 진노의 저주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님께서는 율법이 우리에게 씌운 저주를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 저주란 무엇이냐?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했던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죄의 결과, 심판과 진노의 잔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했던 사람들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진노의 잔을 마시기 위해서 보시니까 그 안에 그분께서 죽으셔야 되는 대속이라고 하는 죽음 안에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이니까 그 죽음에 따라 들어가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셔야 되고 음부에 떨어지셔야 되고 죽음에 갇히셔야 되고 한 번도 끊어지지 아니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시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잖아요. 그게 심판이고 진노의 결과이거든요. 아버지와 한 번도 연합이 끊어지지 않았던 그분이 아버지가 아들 안에, 아들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와 아들은 사랑 안에서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인데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는 대속의 죽음을 죽는 순간 하나님과 떨어져 버리고 끊어져 버리고 분리되는 고통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견디지 못하시고 두려워하셨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는데 십자가를 지는 그 잔을 들여다보니까 아버지와 하나님과 떨어져야 되는 것을 보면서 아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치시잖아요. 그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을 따라 들어가면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자리까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왜? 그게 우리가 가야 될 자리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잔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라고 기도를 하십니다. 놀라운 기도죠.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하지만 우리는 사실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뜻대로 응답하실 것이라고 오해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정말 기도 가운데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워 주옵소서라고 기도.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 고통과 고뇌와 슬픔 가운데 어떻게 나의 원하는 바를 주장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가능하게 하실 것이 가능했을까? 36절 말씀에 그 비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바 아버지. 바로 여기 있어요. 아바 아버지. 아바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로 아빠라고 하는 뜻이에요.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다정하게 부르는 단어가 아바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가장 고뇌와 슬픔이 깊은 기도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아빠하셨어요. 가장 많이 사랑해주는,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가장 신뢰할 만한 분, 아빠셨어요.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좀 더 리얼하게 배우게 됐는데, 특별히 저희 막내가 어렸을 때 2살, 3살, 4살일 때 뭐를 이렇게 둘 중에 하나 고르려고 하면 고르질 못했어요. 둘 다 갖고 싶은 거죠.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 그러면 둘 다 갖고 싶으니까 손을 이렇게 뒤로 하고 아빠가 골라줘 라고 얘기를 해요. 마음을 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아이가 제일 좋아할 만한 것을 골라줘요. 그리고 손에 안겨줘요.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아이의 얼굴은 행복감으로 가득해요. 예수님께서 가장 고통스러운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아빠가 골라주세요. 그러면 저는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 아빠가 골라주시면 저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빠가 되시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원하는 바가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세워지는 자리입니다.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에서조차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우리의 소리를 높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서 그것이 충돌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에서조차 우리의 소리를 포기하기 원하지 않지만 기도 가운데 깊숙이 들어가다 보면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바보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순종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생기게 되고 참된 평강은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앞에서 우리가 두 손을 들고 항복하고 주님의 뜻을 향해서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생긴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바로 그 참된 평강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 속에서 자신의 뜻을 버리시고 아빠 하나님의 뜻을 붙드시죠.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보세요.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으로 계실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셨습니다. 그분은 자기를 죽음에서 구해주실 수 있는 분에게 큰 소리로 부르시며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자, 자기를 죽음에서 구해주실 수 있는 분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구해주실 수 있는 분이죠. 근데 구해주시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 구해주시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빠의 사랑을 신뢰하심으로 주님의 뜻을 온전히 품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기도 가운데 나아갈 때 특별히 아픔과 고통과 고뇌와 슬픔 가운데서 기도드릴 때 우리는 그 슬픔의 근원, 고통의 근원, 고뇌의 근원이 없어져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고통을 이기는 기도 가운데 남는 최고의 선물은 아빠, 아버지의 사랑과 그분을 향한 신뢰예요. 아멘으로 봐주세요. 예수님에게는 고통이 여전히 있어요.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십자가로 나아가셔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아빠, 아버지를 향한 사랑과 신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처럼 느껴져요? 모욕과 조롱과 고문과 십자가의 형틀이 어떻게 아빠,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느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아빠, 아버지의 사랑과 신뢰를 나의 뜻과 내가 소원하는 것보다 더 신뢰하는 것을 배우게 되면 어떤 고통과 슬픔과 고뇌 가운데서도 우리는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흔들지 않고 붙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항상 예수님의 기도를 끝내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의 뜻과 아버지의 뜻이 다를 때 내가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아빠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아버지의 뜻을 더 기뻐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통을 이기는 기도 속에서는 아빠가 보여야 합니다. 십자가만 보이면 안 됩니다. 고통만 보이면 안 됩니다. 조롱만 보이면 안 됩니다. 고문만 보이면 안 됩니다. 고통을 이기는 기도 가운데는 변하지 않는 아빠의 사랑이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고통을 지나며 정금 같은 믿음을 갖는 것이고, 고통을 지나면서 상처투성이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통과 고뇌의 기도를 통해서 아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아빠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빠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담대하게 십자가를 향해, 골고다를 향해, 주의 뜻을 향해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고통을 이기는 예수님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 저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기도의 공동체가 되라라고 우리를 초청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작은 공동체, 우리가 기도를 해줄 수 있는 기도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 고통을 이기는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고통을 이기려면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평안할 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원하는 바와 하나님의 뜻이 달라서 우리 기도 가운데 격렬한 충돌이 일어날 때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아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아름다운 기도를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